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많이 풀렸어요. 근데 교회 또 침례탕 쪽에 동파가 나가지고 막 물난리도 났었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은 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다시 이제 거리두기 기간이 좀 더 진행될지 이제 오늘 한 3, 4시쯤에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잘 풀려져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내주는 그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문제 푸는 것들도 잘 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여러분들 또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좀 다잡고 흐트러진 마음들 정돈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송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조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또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집사님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의미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와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달이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2021년도 벌써 이만큼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 다 방학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을 하고 이때 이제 겨울 방학만 끝나면 이제 새 학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새 학년은 되지 않았지만 벌써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2021년이 비록 코로나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출발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021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특별히 광고 드리고 싶은 게,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 김정민 선생님하고 이제 한민수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건강하게 이제 출산을 하셨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선생님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지금 아마 가족 사진을 아직 미처 찍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아기가 지난 월요일 날 태어난 아기고 이름이 김준영이에요. 김준영. 그래서 아영이 있고 하영이 있고 그리고 준영이.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 자녀 부를 때 아하준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아하준 모여? 그러면 이제 세 자녀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이 아기 때문에 우리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삶의 뜻하지 않았던 기쁨이라고 할까? 그런 잠깐의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소소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의 축복에 의해 이제 축복으로 탄생한 이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한민수 선생님하고 또 우리 아이가 모두 다 계속 건강하고, 또 특히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 광고로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돌아오는 1월 18일 날 우리 조은아 학생이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누군가 태어나서 같이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만남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그 형, 누나, 오빠, 동생들 여러분들 귀히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이제 표현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일 때 그런 기회에 좀 더 축하하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예,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우리 주변에 또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영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준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민수 선생님 산후조리 잘해서 몸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배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2021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2021년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역경의 때가 오히려 우리가 훈련을 받기에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배 중에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 오른쪽 위에 이렇게 질문들을 계속 띄울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에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답을 적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을 더 잘 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도 더 잘 이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질문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만들진 않았어요. 딱 들으면 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했고,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한두 개 넣었는데, 이 질문들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하고 좀 생각하면 아마 예배에 이제 집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읽기예요. 말씀 읽기. 그래서 말씀 읽기 표를 사전에 이제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지를 드리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아마 퀴즈처럼 이 질문을 카톡으로 이게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답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로든 간에 그 질문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읽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까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 표 따라서 읽으면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 읽기 훈련이 되기를 이제 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송이었습니다. 암송. 자, 암송은 말씀을 우리 머릿속, 우리 안에 완전히 새기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다 있겠죠, 사람들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다 돈으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내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쓸 만큼의 돈만 지갑에다 넣고 휴대하고 다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제 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머릿속으로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항상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그 돈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머릿속에 잘 암송하고 다니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말씀들이 정말 유용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암송을 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암송을 여러분들 속에 이제 잘 넣고 다니면, 그러면 아마 정말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2021년에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예배와 또 말씀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 예배와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을 결정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믿음도, 그 어떤 사람의 그런 믿음 생활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그 이상의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고 또 나의 믿음의 정도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와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잘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영적인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배와 말씀을 스스로 해낼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 악의와 영적인 악의의 상태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데 그때 그 악의의 모습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우리 그 광고 시간에 봤지만 김정민 선생님 가정에 아주 귀한 아이를 준영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는 정말 보면 그냥 기뻐요, 그죠? 보면 즐겁고 또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죠, 그죠? 근데 그 한 아기의 그러한 이제 탄생이 한 가정의 기쁨이고 그 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기의 탄생은 항상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아기의 탄생은 항상 누군가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준영이가 태어난 게 너무나도 귀엽지만 귀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 그 한민훈 선생님의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 어때요? 누군가의 돌봄, 결국에 그 부모님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해낼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서 거듭날 수 있었던 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져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 이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며 죽음으로써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혼자 할 수 있느냐? 그 주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그런 분들의 도움과 희생을 통해서 결국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누군가 그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는 결국에 그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상태가 아기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어때요? 그 얘기는 곧 그 사람의 누군가 계속 희생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아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죠? 혼자 말씀도 읽고 혼자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라나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나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 안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데 정말 익숙하고 잘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때 중고등부에서 집중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받는 거,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암송, 이 세 가지 여러분들 훈련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예배.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데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어떤 배경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선생님이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아담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명령들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시키셨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좀 신기하죠, 그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 다음 장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즉 그 제사가 어떻게 보면 그 예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예배의 시작이 결국에 뭘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적어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담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거나, 그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굳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예배가 일상이었거나,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피조물들, 그런 것들 찾으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말씀들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인간만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됐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비로 봤을 때, 무죄의 상태에서 아담의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그 무죄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은,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가 그냥 일상이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 그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함께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구한다고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벨이 드렸던 그런 피의 제사,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드리는 그 피의 제사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는 결국에 뭐냐? 내가 지은 죄를 한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함으로써 임시로 나의 죄를 해결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라는 것이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 결국에 죽음의 상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죄인인 몸을 입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죽임을 당할 텐데, 대신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임시로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의 입장에서 어때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임시로나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피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썩어 없어지게 되면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임시로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어때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일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일을 또 은밀하게 조용하게 추진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일은 마귀 사탄이 모르게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히 이 일을 추진하시죠.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시고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이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자라시고 결국에 어때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이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그리고 그 피는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그러한 보혈이었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는 피였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아직도 썩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믿음으로, 단 한 번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는 우리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은혜의 시대는 무엇이 은혜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은혜의 시대, 이 자유를 주신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할지 저 산에서 예배할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예배할지 걱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때에 맞춰서 드려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록 그 성경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범주 그 이상을 넘어서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만 그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말을 써서 당신을 표현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자신은 어떤 한계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가르쳐 주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이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단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이슬람 종교를 만든 사람,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몰몬교를 만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죠?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나 대학교나 또는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그 대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따로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살던 집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과거에 이제 전화가 미처 이제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서로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요? 주로 편지를 주고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만약에 해외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국제 편지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 편지는 또 그 쓰는 봉투도 모양이 달라요. 요즘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 편지 끝에 이렇게 빗살무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규격에 맞는 그런 봉투도 써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편지 쓰는 방법 이런 걸 배워 갖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내 소식도 전하고 부모님 소식도 받고. 근데 이 편지라는 게 결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몇 주 소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편지라는 거는 결국에 그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를 우리가 구약 시대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편지라는 굉장히 제한된 방법으로 그 일정 기간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만날 수 있었다면, 그 구약 시대의 제사 또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발전해서 어때요? 발달을 해서 전화를 가지고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언제든지 이제 국제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또는 국내에서도 뭐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하고 통화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죠, 그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정말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SF 영화들 보면, 그러면 이제 화면 보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때에 그게 가능해질 줄은 선생님이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어때요? 와이파이만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만 깔면 어때요? 화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정말 자세히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시대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화상을 통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편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때요?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죠,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이 적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국제전화 할 때도 얼굴을 화상 통화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통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시대와 다르게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상으로 하는 통화가 아무리 화질이 좋다 한들 뭐 QLED를 쓰고 뭐 아무리 좋은 디스플레이를 써서 우리가 화상을 통해서 뭐 얼굴에 있는 여드름까지 본다 한들, 그러나 결국에 그 화상 통화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 화면이 보여주는 모습 이상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얼굴을 보면 얼굴만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손을 보여주면 손만 볼 수 있고, 몸을 보여주면 몸만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 화면이 비추는 그 밖의 모습은 우리가 화상 통화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교회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자세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할 때 그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그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만족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만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부모님이 우리를 보는 거, 그거 만족하실까? 아니면 자녀된 우리도 화상으로만 부모님 얼굴 보는 거, 결코 그렇게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그죠? 물론 편지보다 좋지만, 그냥 일반 전화보다 좋지만,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명절이 되든 어쨌든 간에 몇 년이건 뭐 방학을 하든 이런 기회가 되면 결국에 외국에 있으면 귀국하고 멀리 있으면 차 타고 와서 결국에 어때요? 만나죠, 그죠? 결국에는 서로 만나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화상 전화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한계 이런 것도 없고 1대1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예수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과 그렇게 지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랑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 멀리 떨어진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 집으로 와서 부모님과 만났을 때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전화로 대화 안 하겠죠, 그죠? 직접 만나서 한 집에 사는데 화상 통화 안 하겠죠, 그죠? 방에서 나가기 싫다고 자기 방에서 안방에 있는 엄마 부를 때 전화로 부르진 않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 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굳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게 되면 그때는 아마 똑같이 그 에덴 동산의 그때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하거나 강조하시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될 거예요. 왜냐? 같이 사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예배가 필요한 이유를 좀 어렴풋이 알게 될 것 같죠, 그죠? 자, 예배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녀가 집을 떠나서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멀리 떨어져 살 때 부모님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의 그 말씀들을 찾는 거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러한 형 누나가 있다면 언니 오빠가 있다면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청년부에도 지금 집에서 떠나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집 떠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학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형제 자매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형, 누나, 오빠, 언니 왜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 왜 영상통화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보고 싶어서죠, 그죠? 당연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식도 궁금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하고, 내 소식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유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럼 왜 보고 싶을까? 왜 그리울까? 그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결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자꾸 집에 전화를 해요? 같이 살았던 그 집이 그립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죠? 내 고향, 내가 원래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그곳이 그립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 본래의 고향,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에덴 동산이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었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쫓겨났지만 원래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육신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지만 결국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운 마음도 생기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 친구들을 제 선생님 친구 중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가끔 집에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 뭐 필요에 의해서 전화할 때가 있어요. 뭐 생필품이 떨어지거나 생활비가 더 필요하거나 그래서 엄마 뭐 돈 좀 붙여줘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할 때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화하자마자 엄마 돈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화 이제 얘기할 때 뭐 엄마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어때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도 미안하니까 은근슬쩍 엄마 나 근데 생활비가 좀 떨어졌어요. 조금 더 보내주세요. 괜찮으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부를 한 번 더 묻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있는 데서 그러진 않았지만 순수하게 진짜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맞을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런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 그게 나쁘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꼭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필요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서,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분명 나의 필요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그게 나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도움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선생님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결국에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사랑해서, 그렇게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그것은 집을 떠난 자녀가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살던 그 고향이 그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계속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당연히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전화 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힘들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에 훈련이 돼야 돼요. 편지를 쓰려면 국제 편지 쓰는 거 배워서 가야 되고, 카톡으로 영상 통화하려면 와이파이 찾고, 또는 카톡으로 영상 통화 어떻게 하는 거 배워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화상통화 배우는 것처럼, 부모님과 통화하는 거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꼭 배워야 돼요. 그런 곳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그런 만남, 1대1의 개인적인 만남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있으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꼭 관심 있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답을 적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훈련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에 훈련이 돼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마 더 큰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1대1의 그러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아주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 그거는 여러분들의 예배 수준을 결코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훈련이 돼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희의 모든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모신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2021년 우리 학생들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자유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그런 어른의 믿음을 갖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